10월 둘째 주일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우리 새가족 교육을 했는데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좀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화를 심령에 맛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내 힘으로 풀려고 했던 문제들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경험하게 돼서 얼굴 낯빛도 변하고 또 웬만하면은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 또 품는 마음도 생겨서 마음이 편해지고 얼굴이 예수 믿기 전보다 많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게 되면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제가 이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요즘 우리에게 쾌락을 또 좋은 것을 줄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요즘 TV에 보니까 먹을 거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뭐 요리사리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뭐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잠깐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안, 또 기쁨,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불렀던 그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가고요. 저 중동 땅에서, 저 러시아 땅에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저 북녘 땅에서 TV를 이렇게 보면은 가끔 뉴스나 그냥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평안한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뉴스, 뭐 정치권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갈등과 평화와 분쟁과 권모술수와 온통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정말 평화라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또 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주님의 기도, 무수히 많이 우리가 반복해서 올려드렸을 수 있을 이 주님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는 기도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제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제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제자들의 영적 생존 전략이기도 하고요, 삶의 우선순위, 이 기도대로 살아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산상설교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마태복음 5, 6, 7장의 한 중심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해법을 다 발견하시고 주님의 평안,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삶의 우선순위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과 위로와 도전을 다 받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러니까 우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 있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2부에서 3부로 말씀 자막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오네요. 이 말씀 잠깐 비춰주시면은 우리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냥 갈라디아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이 아빠는 아람어예요. 예수님 당시의 말씀. 아빠, 이게 이제 아버지란 뜻이에요. 우리말하고 똑같죠. 이렇게 친밀하게 우리가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고 기대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 되시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 감사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특권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청으로부터 시작해요. 앞에 주기도문은 3가지 간청,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앞에 3가지고요. 뒤에 나오는 4가지가 이제 제자들의 필요, 당면, 과제, 일용할 양식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아주 직설적으로 요청하는 간구가 4가지가 나와요. 그래, 이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로 나를 써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예배자의 기도가 이 첫 번째 간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아주시고 거룩히 여김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지만 우리는 택한 백성들은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위한 그런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주님의 기도의 첫 출발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성령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는 시작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 인도를 하고 앞에서 할 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첫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하루를 시작하겠으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지금 이곳에, 이 땅,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제자들에게 생기게 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기도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구약성경의 한 말씀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난주 새벽기도 본문인데 제가 참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과 연결이 돼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다윗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전쟁이 어느 정도 그치고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 성전도 없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할까?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비췄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윗이 나를 위해서 너희가 성전을 짓겠느냐? 내가 마음만 받겠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을 세우시는데 뭐냐면은 다윗을 통해서 나오는 후손들,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를 내가 영원히 붙들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한 그 영원한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고 다윗과 약속을 하세요.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 언약이 뜻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세웠던 나라들은 다 끝났어요.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다윗의 후손이 세운 그 왕조는 끝이 났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육신의 후손으로,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쇠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은 너의 후손을 통해 육신의 혈통을 통해 나올 다윗 왕조의 가문을 통해 나올 그 나라.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오늘 주기도문과 관련된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성전을 짓겠느냐? 내가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밑바탕에 깔린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네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네가 왕으로서 다윗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내가 성전 지을 수 있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힘도 있죠, 물자도 있죠, 경험도 있죠. 솔로몬 아들은 이거 못할 것 같아. 믿음도 없어 보이고 유약해 보이고 영적 전투의 경험도 없고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기쁜 마음이고 자원하는 마음,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야. 그 마음 귀하다. 그런데 내가 지어줄 것이고 너는 왕으로서 먼저 나의 통치를 받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주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도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먼저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겸손히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울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왕국 메시아이신 그분께 순복하고 너는 그 길을 따라가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이제부터 살아라 라고 오래전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런 예언적인 말씀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삶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내가 먼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밝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몇 가지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또 내년도 목회 계획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4가지 키워드 단어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기도, 사랑, 헌신, 사명, 4가지예요. 무슨 말씀인가? 주기도문과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많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그 충동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많이 자리를 내어드리고 충분하게 기도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원해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가장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근심, 걱정, 우리의 염려, 우리의 작은 생각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이 앞서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자로 잰 듯이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열매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습관, 훈련이 너무 돼 있지 않아요. 하루에 단 몇 분도 우리가 기도하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충동적인 것들이 많고 너무나 우리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무릎을 꿇고 내 나라와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성령이 먼저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꺼이 주님 앞에 충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올해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하루에 1분도 채 기도를 못했다면, 여러분 현대인들의 생활은 눈코뜰 새 없이 바쁘고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단 1분도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일들이 많아요. 단지 초신자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1분 기도를 못했다면 1분부터 시작하시고요. 주님의 기도 3분, 5분, 더 충분히 30분, 30분 기도하셨던 분은 40분, 40분 하셨던 분은 1시간, 1시간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다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생각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도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 시간 줄이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함으로써 놓쳤던 영적인 축복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자리에서부터 다시 우리가 출발하게 되기를,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적용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겠어요? 크리스찬들에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를 하게 되는데, 회개의 열매로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존재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난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어로 NON, 난, 아니다, NO,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목회자고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에요. 수백 명,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고 하다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상처 한번 주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 뜻과 반해서 거스리고 마음에 들지 않고 관계가 어긋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아이고, A라는 성도님, 그래, 그렇게 마음이 그래, 마음 밀쳐내고, B라는 성도님에 대해서도 또 그런 마음으로 누구 말대로 요만해 마음이 배룩만해가지고 그렇게 밴댕이 속같이 이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아유, 저분은 제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 뭐라고 들려주시는 줄 아세요? 옛날에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었죠. 저분은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목사인 저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져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무조건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무조건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그런 것하고는 별개예요. 일단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무조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나를 계속 밀어내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저분은 저 사람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용서하지 않아. 밀쳐낼 거야. 안 보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요, 마음에 그 늘어나는 숫자만큼 마음에 수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못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무조건 용서하고 품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안 되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나를 거부하던 사람들의 얼굴에 이제 느낌이 달라지고, 사람이 영적인 존재거든요.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평화와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가장 힘든 일이 용서예요.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그래서 용서 파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뒷부분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그래야 내가 용서하고 은혜 주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노래에서는 그걸 빼먹어가지고 성경적인 부분이 왕창 날아갔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가치가 박자 음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주기도문송에는 그게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주기도문의 정신을 완전히 훼손하는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래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제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의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경동제일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간절히 당부드려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나 일들이 있을 때 그런 게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다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런 문제가 다 있어요. 시끄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사람 사는 데니까. 공동체, 사회도 마찬가지. 그런데 어떤 교회는 평안하고 은혜가 계속 있고 그렇지 않냐.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목회자부터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힘들지만 입을 꼭 침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성숙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힘들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어 맡길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 공동체는, 가정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왜 겉으로 결과가 다르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일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막 복잡하고 내가 할 말이 많고 따지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일단 맡기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다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한 30년 정도 용서 안 하고 맺혔으면 이게 기도로 풀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으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내려주세요. 내가 폭포수 같은 은혜를 못 받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겠다 결단하시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들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내려주시고 가정에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용서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는, 그런 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거룩함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또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기도, 사랑, 헌신 말씀드렸죠. 오늘날 헌신이 너무나 없는 세대를 사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부터 그런 것 같아요. 저나 목회자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 헌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깊은 헌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 주변에도 물론 아직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힘든 일 하고 그러지만 연차를 내서 내가 봉사해야 할 그 자리가 있을 때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연차를 내기도 하고, 또 그 쉬는 날 봉사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예배 자리에 헌신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 때 보통 예전에는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돌아가신, 하나님 나라 가신 우리 구혜서 권사님 같은 경우 막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찬양 율동도 하시고, 근데 지금 다 연로하시고 또 요양원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고. 근데 지난주에 어떤 은퇴 권사님 이렇게 그 부부 두 분이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셔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격려를 해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셨대요. 내가 이제 조금 멀리서 오시는데 얼마나 이렇게 건강이 있어서 나와서 예배를 쭉 온종일 드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겠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새 노래도 배우니까 좋대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누군지 이렇게 자꾸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일이,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헌신하는 거죠. 시간을 드리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또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싶다. 그래서 본인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정도 필요한 부분들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드리는 거야. 처음에는 제가 저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목사지만 생각했어요. 근데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냥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그냥 다 드리는 거야.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업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헌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제 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뭘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부분, 또 내가 드리는 예배 조금 더 주님께 더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드리고, 여러분 그럴 때 정말 귀한 열매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헌신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걸 거예요. 제가 참 어제 참 충격적인, 제 마음이 참 아프고 지금도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오래전에 벌써 한 20년은 좀 안 됐지만 제가 이제 청년부 목사로 담당할 때 저를 참 같이 도와주고 동역했던, 나이가 2살밖에 차이 안 나서 그 좋은 전임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같이 사역을 하다가 그분은 저 청주에 있는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서 부목사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식도 주고받고 이제 가끔 그랬는데 얼마 전에 한 1, 2년 전에 그 희귀한 그 병에, 난치병에 걸리셨어요. 그래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 1, 2년 치료받고 있고, 그 와중에 잠깐 기도 제목도 소통했는데 어제 그 젊은 분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같이 동역했던 우리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분들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이제 소식을 전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분 젊잖아요. 이제 뭐 아이들 다 아직 장성하여 출가도 하지 못하고 한참 사역해야 할 뿐인데 마음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래도 이제 그 사모님 선교사님 이제 한국에 계신데 청주에 한번 오늘 이따가 오후 예배 끝나고 잠깐 모임 갖고 한번 가야 되겠다, 집사람하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사택이 저 근처에 같이 가까이 있어서 이제 동역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할 때 그분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하나님 어떤 것이겠어요? 요즘은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 별로 없대요. 다 젊은 선교사들도 많지 않대요.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상급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 노벨상 이런 거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게 최고의 상일 수 있지만, 영광스러운 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고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이 헌신의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오라는 기도에는 어떤 게 깔려 있는 거냐면은 종말을 기다리고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땅이 죄 가운데 찼습니다. 그러나 허망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선교적인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도전이, 결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온 천하에 주님이 오시고 마지막 날이 온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다고 하셨으니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결단이고 기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일 끝에 두 절은 주님의 최대 지상 명령이 나와요.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파송의 명령, 지상 명령이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으라. 선교와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부여된 그 구체적인 적용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놓쳤던 엄청난 영적인 축복들, 내가 무릎 꿇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때로 품어서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해서 자신감이 넘쳐서 해보려고 했던 것들, 다윗처럼 그런 마음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나보다 뛰어나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의 무릎을 더 많이 꿇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자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더 많이 기도 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 사랑 적용하시고,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일명 죽기도문이라 그래요. 내가 죽어야, 보네퍼가 얘기했어요. 종교개혁자.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살면 예수님이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결단하고, 중직을 맡으신 분들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간구하시고,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같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은혜,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자를 삼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년에 목회의 기본적인 컨셉을 이제 주셨어요. 이제 구체적인 이제 표어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10월 말에 이제 정책 당회를 통해서 우리 당회에서 공유하고 말씀을 드리고 나누고, 이제 구체적으로 목회 계획 따라서 같이 기도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아니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또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런 기도를 쉬지 않고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이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여러분, 이 찬양 부른다고 나가지 마시고요. 이따 끝에 한번 더 부를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잘 담고 있는 찬양 우리 한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지금 애통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제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헌신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손을 들고 기도하실 분 손을 들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내 혈기와 열심과 경험을 따라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입을 다물기 원합니다. 비방을 그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속을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평생 선교하는 교회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제자 삼는 교회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교회는, 이 나라는 아버지 너무나 피폐하여졌고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 보여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분열과 상처와 하나님 영적 나태함과 교만함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해 주옵소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님들부터 하나님 먼저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해주시고 내 뜻과 내 계획을 겸허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해주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해주옵소서. 헌신이 약해지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제자를 삼으며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로 또 우리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